나는 저기 어제 했던 거, 그냥 쭉 한번 설명을 하면서 보충 설명을 또 한번 해줄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게 원문 갖다 놓고 하면 재미가 있는데, 이거 어제 했던 거, 저기 뭐야, 어제 법회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어제 법회 나오신 분. 몇 안 되네? 그러면 우리 부회장님 가셔가지고 어제 법회 봤던 거, 요거 저기 뭐야, 그 복사해서 좀 달라 그러세요. 요 글이 되게 좋더라고. 글 자체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남기는 마지막 유계로 해도 좋겠다 싶어 보면. 얘 원래 저기 중국에 가면 항주 고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그 지원선사라고 해요. 지원선사. 그분이 967년도 태어나신 분인데, 천태종 여통의 스님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스님이 어린 후학들에게 남기는 글이에요. 남기는 그 글인데, 읽어보니까 요즘 읽어도 뭐 조금도 흠이 없더라고. 그리고 시절이 바뀌어도 사람 마음 쓰는 건 똑같은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 번씩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보면. 질응답 받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너무 일러서 이걸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러면. 제목을 불자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공덕이 되기를, 그렇게 했어요,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다른 데서 많이 이거 있는 글 같아가지고,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공덕으로 가도 되겠다 싶어서, 불자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공덕이 되기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보면. 성경 내용도 깊이를 들어가면은 전부 그 근본 뜻은 매개 통해요. 근본 뜻은 매개 통하는데, 그래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비유, 다양한 방편으로 어떤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를 따라올 수가 없죠, 보면. 불교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보면.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불교 경전 속에, 오록 속에 없는 글들이 없어요, 없는 글들 자체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일본에서 유명한 학자가 설마 이런 내용까지 있겠어? 그래가지고 상상을 한 게 있답니다, 보면.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율장에서 상상했던 그 내용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그 모여 살면서 그 본능적으로 그 저지르는 그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전 속에 전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불교 경전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인연 따라 수많은 법이 설해지지만은 그 수많은 법을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있고, 부처님 지혜 광명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게 이제 절집에서 흔히 말하는 중도법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거기에서 중자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도는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법이 중도법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요, 보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법이다. 이 말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부처님처럼 사세요. 부처님처럼 사세요. 이 말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사세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살면은 보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행자라고 하기도 하고, 청정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명칭을 붙일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럼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불법이 세트하면서 부처님의 세상과 멀어지네. 승복 입은 이들이 많더라도 수행자의 모습이 드물기만 합니다. 명예와 이익의 다툼을 자신의 재능으로 삼고 바른 법의 유통을 어린아이 유의로 여기고 있으니 마침내 바른 법문을 듣기 어려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유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 어린아이 유의. 그러니까 이제 이 법문, 법서라는 것을 아주 이제 시시하게 보는 거지. 시시하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절집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법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문을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거야. 끼워 넣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법회 창을 갖다가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그 다음에 불러도 내가 두 번 다시 안 가요. 보면 내가 잘하는 짓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절집 살림에 연연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법과는 내가 거리가 멀다.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 사형절에 가서도 그런 모습을 그래서 제가 왜 법을 강조하냐면은 법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딱 쓰고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딱 들면은 자부심이 생겨요. 원력이 생겨요. 보면은 살아가는 그 힘 자체가 달라져요. 보면. 그래서 우리 스님들한테도 공부할 때 난 여기 부전으로 와 있는 스님들한테도 자꾸 염불해서 타성적으로 살 게 아니고 어차피 사람 수명은 늘어나고 사람들 자체가 요즘 막 헛개비 같은 데 끄달려서 살잖아요. 보면 AI 같은 데 보면. 그럼 자기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으려고 그러면 자기 공부가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어차피 승복을 입을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배워야 되고 불자들은 부처님 법을 따라야 되니까 공부를 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보면. 근데 처음에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냈다가도 공부를 이어가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야, 보면.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해, 보면은. 마침내 바른 법문을 듣기 어려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법을 듣고 순결한 몸으로 선지식을 의지해야 합니다. 참다운 불자의 모습으로 중생의 업을 복고 성불하도록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선지식을 만나야 부처님 법이 뭔 줄 알고 그 법을 알고 나서 그 법을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꽃피울 사람이 불자가 아니면 그 누구이겠습니까? 모름지게 불자들은 배우고 묻기를 부지런히 하며 공손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나쁜 친구를 호랑이 피하듯 피하고 어진벗 섬기기를 부모처럼 섬겨야 합니다. 스승을 받들어 모시면서 법을 구하는데 몸을 사려서는 안 됩니다. 선행이 있어도 스스로 살아가는 일이 없어야 하고 허물이 생기면 빨리 고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어진 삶과 정의를 지킴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빈천해 보이더라도 청빈을 즐겨야 합니다. 요즘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죠? 그래도 먹고 사는 게 걱정돼야 안 돼요? 먹고 사는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사실. 남들하고 비교해서 남들 하는 거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내가 쓰잘데없는데 따라가는 마음을 쉬어버리고 먹는 것만 가지고 내 생명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아주 작은 노력 가지고도 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고 요즘은 국가에서 또 보조하는 것도 엄청 많더라고 보면은. 저기 촌에 가가지고 시골 할매들도 보면은 돈을 저축해 가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실성사 마을 근처에 이제 포행 다니다 보면 그 매동 마을이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왔다 갔다 포양을 자주 하다 보면 자꾸 눈에 띄면은 이제 신임하고 말을 붙이기도 하고 뭐 하세요다 또 묻기도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얼굴이 익어지면 이런 말 저런 말 하거든 보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골에서 사실만 합니까? 그랬더니 신임 우리 부자입니다. 내가 저 실상사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등을 달아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 보면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곰의 고사리만 한 달 열심히 뜯으면 500만 원 번대. 그러니까 꼬사리 있죠, 꼬사리. 꼬사리를, 거기 꼬사리가 유명해요. 마천 쪽으로 보면은. 꼬사리를 캐가지고 말려서 파는데, 그게 80 먹은 그 노인들도 열심히 하면 한 100근 정도를 하는 거야, 100근. 그러니까 땅에 나오는 거 100근 캐가지고 팔기를 5만원씩 팔더만. 그리고 500만원 그 벌이가 굉장히 쏠쏠해서, 이제 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보살님도 그 노인 일 나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3시간 일을 한다, 3시간. 이제 시급을 주는 거야, 시급을. 시급을 주는데, 자, 일하러 갑시다. 그러면 이제 연세가 많으셔, 거기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밀대 들고, 코미 하나 들고 이제 막 나오셔가지고, 그 일하는 데 가서, 일하는 데까지 가면 힘이 들 거 아니야, 보면. 연세 드시면. 거기 좀 쉬어. 그럼 이제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보면은. 그럼 이제 1시간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또 집에까지 가는데 1시간 가는 거야. 그래서 3시간 일을 하는데, 시급으로 받아, 시급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시급으로 받으면은, 그게 한 30몇만 원 되는 모양이래, 보면은. 19만 원이에요. 19만 원. 부산 구청은 가난한 모양이다. 거기는 지원이 많이 나와서 그런 모양이야, 보면은. 그러면은, 어딘가 도와줘, 2군데서 도와준다 그래. 시에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두면 80만 원과 100만 원을 받는다 그랬어. 근데 시골에 돈 쓸 일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수천만 원씩 저축하고 산다고 자랑하더라니까, 보면은. 그런데 옛날에 내가 그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옛날에 징기스칸, 알렉산더, 조선의 왕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이 아무리 잘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아무리 황제 노릇을 하고 세상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마트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 그거 구경이나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음식 반찬 수십, 수백 가지 있잖아, 보면은. 그걸 내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잖아, 보면. 그리고 말이 천리만을 달린다 할지라도 티코, 프라이드, 이것보다 빨리 달려요, 못 달려요? 천리반은 빨리 달려서 가볍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티코나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10배, 5배 더 빨리 가잖아요. 말보다 보면은. 그러면 조그만 차 하나 타고 이마트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는다. 아무리 얼음이 좋다 할지라도 옛날 사람들은 여름에 얼음이 굉장히 귀할 거 아니에요, 보면. 이마트 가면 얼음이 지천이에요, 없어요? 아이스크림이 지천이에요, 없어요, 보면.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놓게 되면 먹고 살다 전혀 집착이 없으신 분들이라 보면.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황제나 왕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풍족하게 살거든. 그런데 나 부족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넘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난 절에와 살면서 항상 부자다 그래, 보면. 그래서 나를 전부 부자라고 생각을 해. 부자라고 생각을 해. 정말 보면. 부족한 게 없어. 한 번은 성강사에 사는데 정진하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와서 어슬렁해. 그럼 안 내다보면 그냥 내려가거든. 근데 한참 안 내려가게
나는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풍채가 되게 좋은 스님이야, 보면. 그러니까 스님이 올라와서 이제 내가 차를 한잔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차를 마셨는데 이 스님이 송강사는 너무 가난하대. 근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 송강사 가난하다니요. 응? 뭐가 가난합니까? 내가 송강사 10년 이상을 살아도 내가 밥을 여기서 굶어본 적이 없다. 정말 밥 굶어본 적 없어요, 보면은. 거기에다가 27년을 살아도 한 끼 밥을 안 해가지고 대중 국민들이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과일 들어오는 건 최고급이잖아. 그 과일을 돈 주고 사먹으려고 그러면 엄청 비싸잖아, 보면. 근데 과일이 지철이라 그래가지고 과일 욕심 내는 사람 요즘 없거든.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그런 거 욕심을 냈지.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송강사를 내려다보면 기아지복이 쫙 대골처럼 이어져 있단 말이야, 보면. 이병철이가 거기 살겠어요? 이건희가 거기 살겠어요? 정주영이 저기 북장동인가 어딘가 갖고 있는 집, 그 집을 갖다가 송강사에 딱 갖다 대놓으면 그 집이 빛나겠어요? 볼품 먹겠어요? 그 의리의리한 대골 같은 기아집에 사는데 이런 혜택을 세상 사람들이 누려요, 못 누려요? 근데 우리 그거 누리고 살잖아, 보면. 이 브레드 같은 기아집에서 시간만 되면 척척 따뜻한 밥, 좋은 쌀로 해가지고 밥 주고, 또 좋은 과일 주고, 그리고 산중에 산다 공부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양 같은 걸 많이 올리잖아요, 보면. 공양 올려가지고 부족한 게 정말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래저래 어떻게 가난하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해인사보다 가난하다. 그 말 들으니까 여러분들 기가 차요, 안 차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나만 기가 차가. 나는 기가 되게 차더라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비교할 때를 갖다가 비교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나 그때 그런 말 했지. 잘못 사는 그 행태, 거기에도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나도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공부하는 사람 모시면, 나 되게 뭐라 그랬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저 선빵 입승이야, 그 사람이. 그건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선빵에서 뭔가 이제 한 소리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나한테는 그런 소리가 안 들어와서 밑에 내려서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보면.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은 여러분들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게 진짜 부자지, 보면. 아무리 재산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나 부자다.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꽃피울 사람이 불자가 아니면 그 누구이겠습니까? 모름지기 배우고 붙기를 부지런히 하며 공손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나쁜 친구로 호랑이 피하듯 피하고 어진벗 섬기기를 부모처럼 섬겨야 합니다. 스승을 받들어 모시면서 법을 구하는데 몸을 사려서는 안 됩니다. 선행이 있어도 스스로 자랑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허물이 생기면 빨리 고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어진상과 정의를 지키며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빈천해 보이더라도 청빈을 즐겨야 합니다. 그 증거가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부흥석자 구칭빈. 수행하는 스님들이 궁색해 보이고 가난해 보인다 이거예요. 보면은 가난해 보여,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계속 실시, 신빈, 도골빈. 실로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신빈이야. 몸은 촌스럽게 옷을 입어서 누추해 보이더라도 가난해 보이더라도 도, 그 마음속에 품은 부처님 마음, 그 도를 생각하면 불빈이야. 그 도는 가난하지 않다, 누추하지 않다, 누추하지 않다, 무가진이다. 빈즉 신상 피루가리라. 가난하다 그러면은 이 몸에 누더기 입는 것,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비록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심장무가진이다. 내 마음속에, 내 심장 속에 무가진이야.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진귀한 보물을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진짜 부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써보면 빈천해 보이더라도 청민을 즐겨야 합니다. 이 글은 처음에 유학글에서도 많이 쓰는 거예요. 보면 공자 제자 안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가난하게 살아. 그런데도 가서 보면 늘 글을 읽고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못 먹어도 그 공부하는 재미, 도를 챙기는 그 삶에 아주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 청빈 낙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누구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선량한 가난해 보면은 거기에서 무엇을 즐기냐? 낙도, 도를 즐기는 거예요. 청빈 낙도라고 하는 표현 같은 말이에요. 이런 삶이 재난에서 멀어지고 복록이 모이는 것이니, 이런 삶이 재난에서 멀어지고 복록이 모이는 것이니, 어찌 관상을 보고 운명을 보러 영달의 시기를 삿되게 찾겠습니까? 어찌 날짜를 받고 시기를 선택하여 꽉 막힌 운세를 구차하게 면하고자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찌 불자들의 원대한 식견이 되겠습니까? 이는 실로 세속 사람의 허망한 분별심일 뿐입니다. 불자들은 설산동자와 선제동자의 국법 의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설산동자는 열방령에 나와요, 보면은. 이 국법 의지에서 선제동자 이야기할 때는 화응령에서 이야기해보면, 화응령 이법계법에서 선제동자가 도를 물음으로 50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 전개가 되어 있고, 설산동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히말라야 산중에서 정진할 때 애를 쓰고 공부가 안 터져 보면은. 그럴 때 열방령의 계속이 숲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에 보면은 그 계속이 뭐냐?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무상. 흘러가는 모든 시간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무상한데, 이게 재행무상이야. 모든 것이 무상한데 시생멸법이라. 그 무상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 생겨났다 멸어지고 생겨났다 멸어지고 생겨났다 멸어지는 생멸법이니라. 재행무상. 흘러가는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인데 그 무상한 그 이치가 생멸법이다. 이 소리가 딱 흘러나오니까 뭔가 탁 가슴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누가 그걸 설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나찰이 나무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걸 읊는 거예요,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네가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찰이 귀찮다는 거예요, 보면. 나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 하나 잡아 먹어야 되겠는데, 사람 하나 잡아 먹어야 되겠는데. 내 배가 좀 부르려는 내가 이야기를 하지. 나한테 아무 대가도 없이 뭘 묻느냐 그랬더니 이 설산동자가 그 뒷계절을 일러주면은 당신 몸을 주겠다 그래,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탁 읊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생멸멸이. 생멸하는 법이 멸해버리면, 사라져버리면. 생멸하는 법이 사라져버리면은 그 밑에는 생멸하지 않는 법, 영원한 법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생멸하는 법이 사라져버리면은 불생불멸의 정멸, 그 정멸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러죠, 보면. 정멸,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드러나는데 그 마음자리 그 자체가 즐거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보면. 그걸 듣고, 뒷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공부하라고 벽에다가 이제 그거를 새겨놓고 나찰한테 이제 몸을 던져주죠, 보면은. 그런데 이 나찰이 진짜 나찰이 아니고 재석천이
설산동자의 국법의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풀어주니까 설산동자가 그 말을 듣고 말한 대로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서 몸을 던져주니까 입속으로 널름 쳐넣는 게 아니고 그 무릎 꿇고 그 설산동자를 이렇게 이제 받아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찬탄했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 설산동자 그러면은 법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줄 수 있다. 이게 국법의지에 보면 선제동자는 몰고만 성을 다 거쳐가면서 선지식을 끝없이 찾아가서 마침내 보현모살에 보살하고 이제 성물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국법의지예요. 국법의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명예와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상과 죽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과 죽음은 생로병사죠. 우리 반야신경 보면은 무노사, 영무노사지. 무명이 없으면은 무명 가지고 시비할 일이 없고, 생로병사야 집착하는 게 무명인데, 무명이 없으니까 그 생로병사도 사라지고, 생로병사가 사라지면은 생로병사가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그 생로병사에 우리가 끄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과 죽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허망한 것이기에. 그리하여 이름을 팔지 않아도 이름이 나고 대종을 부르지 않아도 대종들이 스스로 찾아오니 충만한 죄로 의혹을 풀고 넘치는 자비로 사람들을 거두어야 합니다. 공부가 빈약하면 자신을 잘 다스린 뒤 공부에 통달해야 천하까지 저절로 다스리게 됩니다. 잠잠한 중생교화의 바람을 다시 일으키고 꺼진 지혜의 등불을 다시 밝힐 수 있다면 대장부라 할 만하고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설할 자리에 있어야 할 불자들이 어째 혼탁한 사람과 뒤섞여 있어야 합니까? 추악한 곳에 있어도 그 잘못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바로 알고 실천해야 할 곳에서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그런 습성이 쌓여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도량에서 어진 성현이 대기를 가르쳤지만 끝내 사막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니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게 옛날 사람 글 같아요. 요즘 읽어도 딱 마음에 들어오는 글이에요.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 보면은 조금 술을 보긴 봤어요. 술을 보긴 봤는데 불필요한 거 띄어내고 옛날 내용을 자꾸 무리식으로 좀 술을 봐가지고 되는 거예요. 보면은 또 계율과 지혜로 종파를 나누고 계율과 계율은 율종이고 지혜는 선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선 화두선 이야기할 때 화두선은 지혜를 드러내는 선이라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해서 참선을 해서 참선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그 고요한 청정한 그 마음자에서 빛이 나와 세상의 실상을 환히 밝히는 거야. 그래서 선종 속에 들어가서 빛이 나와 세상의 실상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그때 이제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선종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공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지혜가 들어라 빛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계율과 지혜를 종파로 나누고 율종 선종으로 나눈다 이거예요. 보면. 또 대승과 소승으로 배움을 달리하지만 방편으로 모두 부처님의 마음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대승 소승 이야기할 때 소승은 작은 마음에 올라타가지고 불교 공부하는 거야. 대승, 대자는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에 올라타서 공부를 하는 거야, 보면. 부처님 마음에 올라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부처님 세상으로 가겠죠. 작은 마음에 올라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부처님 세상은 못 들어가. 좋아지긴 하지만은, 근본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는 건 사사로운 걸 가지고 이게 오라 해서 하는 공부를 소승이라고 그러고, 그냥 모든 걸 툭 터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쫙 드러내서, 이걸 공부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대승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보면. 근데 이제 소승을 하는 사람은 대승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배운 대로 소소한 모습만이 법이야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이고, 대승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소승 바탕에 있는 그 근본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유를 공부할 때, 소승의 유를 공부할 때에도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개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개체라 그래가지고 개 바탕, 그 부처님 마음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고요. 그래서 율종이나 선종이나 특색이 있지만은 서로 모습을 가지고 공부를 따지느냐, 근본을 가지고 공부를 따지느냐, 이렇게 나눠놨을 때 근본을 알아야 서로 통하는 것이지, 근본을 모르고 바깥 걸 이야기할 때는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체라고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대승과 소승은 배움을 달리하지만 방편이야, 이거. 방편으로 모두 부처님의 마음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뜻을 벗게 두고 함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벗게 할 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법이 쫙 펼쳐지는 얘기야. 법이 쫙 펼쳐지는 얘기야. 어디에서 펼쳐지겠어? 부처님 마음 자리에 보면. 그래서 벗게 두고 함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큰 도를 깨닫지 못하니 저마다 임시로 있는 곳에서 경론을 익히면은 계약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경을 읽다 보게 되면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상을 가지고 시비하는 율사들이 별 볼일 없어 보여, 보면. 그게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또 유락을 으뜸으로 치면 경을 백날 읽어봐라. 부처님처럼 그 실체라는 그 모습이 좋아 보여야지. 그러니까 그 모습이 부처님처럼 돼야 돼. 그 유락을 으뜸으로 치면 경론을 헛된 곳에 기대는 것으로 삼습니다. 대승을 공부하는 사람은 소승을 멸시하고, 소승을 공부하는 사람은 대승을 비방하고 업신여깁니다. 단지 스승들의 찬탄만 보고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집착하여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으니 어찌 그렇다여 걸림없는 부처님의 뜻을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 한마디 하면 그걸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백연암 스님들도 큰 스님이 그 육조 당령을 번역을 했으니까 한 글자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러거든, 보면. 한 글자도 손을 대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최고의 학부에다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큰 스님에 대한 믿음이 커가지고 육조 당령을 같이 우리가 공부해서 그 큰 스님 사설을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 백년의 최고 두뇌들이지, 보면은. 근데 공부 딱 시작할 때 내가 그랬지. 이 육조당령은 큰 스님 번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본인들도 이상하거든.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보면 이제 정리해서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그건 큰 스님 번역이 아니거든요. 큰 스님은 그때 그걸 번역할 기력도 없었고, 그 89년도 그 책이 나왔는데, 그때 스님이 아프셔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경을 들여다볼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경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하면은 역적이야, 역적 보면은. 그래서 나 육조당령을 처음 번역할 때, 우리 스님 번역한 게, 우리 스님 층에서 번역한 게, 그 육조 당령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괜히 그 손을 대면은 시비가 일어날까봐 더 이번 육조 당령을 먼저 번역을 해요. 2004년도인가 5년도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뒷날 누가 도랑만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도랑만도 이제 다시 한번 손을 보지 보면은. 다시 한번 손을 보는데, 지금도 우리 그 백년한 분위기는 그 큰 스님이 손댄 것에는 토시 하나도 고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해보면. 근데 이제 우리 스님이 그 번역하신 우리 스님의 글 솜씨는
본지풍강하고 손문종로. 응? 이거는 우리 스님이 직접 손을 대신 거예요, 보면은. 그거는 80년도치게 나왔거든. 82년도가치게 나왔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우리 스님이 어떻게 번역했는가 번역 솜씨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매끄러운데 그 글을 다듬어 주신 분이 누구냐? 법정 스님. 그래서 법정 스님이 그 일을 다듬어 주기 위해서 그 당시 해인사 왔다 갔다, 100일을 왔다 갔다 하신 적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공양도 차려드리고, 불때죠. 그런 추억도 있어. 또 그런 인연으로 이제, 송강사 가서도, 국수도 얻어먹고, 스님한테 이제 차도 많이 마셨는데, 이때 그 법정 스님께서, 그 본지풍강하고 손문 정도는 손을 좀 대주셨어요, 보면. 육문을 하신 것이, 보면. 근데 우리 스님이 번역을 할 때 보면, 한문에다가 덧붙인 한문이야, 보면. 한문에다가 한문을 덧붙여가지고, 그냥 한문만 이렇게 봐가지고 뜻이 첩이 안 들어오는데, 덧붙여서 풀어놓은 글을 보고 그 글이 풀려요, 보면. 그래서 그 글이 되게 유려합니다. 굉장히 유려해, 보면은. 그래서 큰 스님 번역은 처음 나온 선문용으로, 본지풍강을 큰 스님 번역으로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책들은 아닙니다. 전부 그냥 그 학자들한테 손을 빌려가지고 큰 스님 이름으로 책을 내는 것이지. 근데 방편이 학자들이 썼다 그러면 안 봐. 큰 스님 번역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봐보면. 그래서 신심명 증도가나 육조 단경도 공부하는 사람들 큰 스님 번역이다 해가지고 열심히 읽는데 뜻이 안 통하면 이게 잘 안 읽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심명 증도 같은 경우는 여기 옥천사라고 하는 절이 있죠, 비구니절. 거기 가게 되면 이제 거기 아마 우리 백년하고 조금 연계돼가지고 공부하는 비구니절이죠. 근데 거기 가서 보게 되면은 신심명 증도가를 독송기도를 하는 거예요. 독송기도. 그래가지고 10년, 20년 해왔는데 그걸 열심히 하면 깨치리가 읽으라 그런데 읽으라고 보면. 열심히 읽어서 그때 거기 다니는 사람이 그 성강사밖에 깨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읽어도 모른다는 거야. 그 스님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건 알 필요 없이 계속 읽다 보면 깨칠 때가 있다고. 근데 30년, 40년 읽어서 깨친 사람이 안 나면 그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그 상식적인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 단지 스승들의 찬탄만 보고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집착하여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으니 어찌 옳다여 걸림없는 부처님의 뜻을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불자들은 참으로 부처님의 뜻에 통달하여 피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서로 도움을 주어 함께 깨달음의 인연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온갖 물줄기가 흘러가며 바다에 이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맡은 일이 달라도 온갖 물줄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불교를 봤을 때 온갖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바다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 온갖 물줄기가 흘러가며 온갖 가르침이 흘러가며 바다 부처님의 마음바다에 이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전개 잘 될 거예요. 모든 공직자가 맡은 일이 달라도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공직이죠. 원래 공심할 때 그 공심은 부처님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공평무사라 그러죠. 응? 공평무사. 그 마음이 공정하고 평등해서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심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은 원효 스님 기실론 소별기에서 이 공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래서 공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또한 다른 말로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줄기 하나를 보호하려고 모든 물줄기를 막으려고 한다거나 도노점수만이 오라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노점수가 오라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기꾼이야, 사기꾼.
절집에서는 집착하면 이게 사기야. 보면은. 집착하면 사기야, 보면. 방편을 써가지고 강조해서 풀어나가는 건 좋지만 이것만이 오라, 이런 건 다 문제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그런 말을 하자.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무유정법이라고 그러지. 부처님과 마음자리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어.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지. 또 하나의 간직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간직을 없애려고 하는 짓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거두려고 제자마다 맡긴 일이 있습니다. 소승의 율은 하나하나의 행위를 통제하여 징벌하는 애부와 형부의 소임에 비유되고, 대승은 나라의 모든 일을 총괄하여 균형을 잡아주는 최상의 임무와 비슷합니다. 복을 짓는 일은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배를 젓고 수레를 끄는 것과 같고, 경전을 만드는 일은 왕의 말을 기록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시행령으로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모든 공직자가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부처님 말씀이 경전에 나오게 되면 모든 불제자가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살아가는 기준은 부처님의 법이 돼야 돼. 그 법을 잘 설명하고 드러내주는 게 경전이에요, 보면.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서 인연 따라 방편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나가도 좋지만,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만났더라도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경전이나 오르게 의지해서 공부하는 게 옳다 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 절에 들어와가지고 86년도 그 해인사 선방에 살았을 때 이렇게 사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때 난 내 눈에 다 보이더라고. 86년도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른 방도를 구해요. 보면. 나도 살아오면서 산중에 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조계종도 바꾸려고 그러고, 교육집시도 바꿔보려고 그러고, 이것저것 안 돼가지고 내가 부흥회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 능인소는 그 지강스님 후기 잘하잖아, 보면. 전화 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뒷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보면. 근데 그 지강 스님께서 나를 도반으로 생각을 많이 해줘. 도반으로. 그래가지고, 서울 오면 한번 만나자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던데, 그 지강 스님 같은 경우에도 98년도에 그때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신도 한 20만 된다 그랬거든, 보면.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하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 불자라고 해가지고 능인소는 신도였어, 보면. 그래가지고 그 당시 능인소는 창립 기념일 날에 초청을 받아서 갔던 신도가 많아 놓으니까,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정치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 시기에 참석하고 그러더라고, 보면. 그러면서 그 뒤로 30만까지 불어난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세월 속에서 내가 이번에 나이를 물어봤는데 나이 안 물어보고 지내다가 나이가 몇초 그랬더니 50년생이라 그러거든. 50년생. 호랑이띠 맞아? 자축인.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76이잖아요, 보면. 이제 그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은 여러분들 그 나이 못 가서 모르지? 근데 난 여기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4년 지났더라고, 보면. 그리고 우리 지강스님,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팀을 하나 짜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법사 진을 이렇게 짜서 전국에 순회 법회를 내가 하려고 그때 꿈을 꿨던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부흥의 식으로 보면. 그래서 강남을 휩쓸고 있던 그때 그 지광 스님을 우리가 이제 모셔서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자주 뵀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그 지강 스님이 그 인허람에 와가지고 모임을 몇 번 가졌는데, 지강 스님 밤 12시가 돼도 잠을 안 자고 올라가요. 올라가는 이유가 아침 새벽 기도 때문에, 새벽 기도 보면. 그러면 당신의 하루 저를 비우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절에 들어오는 그 공양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만. 공양금 자체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보면. 엄청나게 차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광스님이 그 천전에 그 일이 있어서 갈 때, 그때 나한테 이제 그 법회 부탁을 했다. 법회 한번 봤거든. 마이크가 짱이더만. 지금 내가 이 마이크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늘에 극락 정토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 정말이야, 정말. 능연사 가서 법회 들으신 분이 있어요? 가봤어요. 법회 들어봤어? 네. 그렇지, 내 말은 맞지? 네. 그래가지고 여기 그 안국선의 수보 스님이 이때 가가지고 법회 한번 보라 법회를 봤는데 거기도 마이크는 좋지 보면. 근데 능인선은 마이크보다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능인선은 또 솔직하니까 능인선은 마이크가 최고다 그랬더니 안 믿어. 그러니까 당신은 아는 선에서 최고인데 그 능인선은 그 마이크는 본인이 그 포교 활동하기 이전에 순복음교회가 가가지고 6개월을 다녔다 그러더라. 6개월 보면 그 시스템을 다 보고 배워. 그건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야 보면. 직접 들은 이야기. 그러면서 그 마이크 시설을 최고로 한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마이크 시설 갖다 놓고 헛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좀 드리겠더라니까 보면. 각색을 해준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법회 볼 때 좀 이상하다. 이것은 마이크가 잘못된 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보면. 그래가지고 그때 부흥연이 뭐니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사정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도권 스님들 재교육시키려고 강원을 하나, 서울 강원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지. 그랬더니 또 그걸 또 누가 셈을 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말 나와서 하라고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대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전화 와가지고 대학교에서 박사들 지금 배출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박사학위 쓰는 사람이 나보다 소문을 써달라. 보살이 그 박사학위 소문을 대신 써주는 거예요? 지가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써야 되지. 나는 그게 상식이거든. 근데 소문을 써달라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한테 엄청 잘해. 그 연골 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금, 아이고, 이거 소문은 내가 쓰는 게 아닌데 싶어서 축신 하나 써줄까 싶어요. 나는 글 쓰는 것보다 시 가지고 시 흉내 내는 게 더 좋더라고. 나 시 쓸 줄은 모르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어느 날 그 연벌의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만 들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자마다 바뀐 일이 있다 그랬죠. 제사까지 복을 짓는 일도 했고, 왕의 말까지 했어요. 나라에서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직분을 실천해 가는 것은 불교의 모든 종파가 다투어 자신의 법을 설파하는 것과 유사하니, 과연 이런 뜻이 드러나면 어찌 다른 종파가 이단이라고 고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벌한다고 깔보지 말라는 거야. 능음자한다고 깔보지 말라는 거야. 연불을 하든 능음주를 하든 경을 읽든 참선을 하든 부처님 마음을 착 깔고 공부하는 건 정법이고 그걸 벗어나면 사법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인에 따라 공부해 나가는 것
자기 공부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나만의 정법이야. 이거 되게 무식한 소리에 보입니다. 되게 무식한 소리에 보입니다. 모름지기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잘 헤아려 힘껏 부처님의 법을 펴야 하니 총명하고 민첩한 성품이면 다른 것을 겸해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자신의 역량이 부족함을 알면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래야 저마다 법을 전파하더라도 함께 자비로운 중생 구제가 되어 똑같이 화합의 바다로 돌아가 해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야 참으로 잊어버린 길을 찾는 나침반이요 불자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자리에 앉아 부끄러움이 없는 사민이 부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잘못된 지견으로 성각자나 후학들을 업심여기거나 현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 공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축원 올립니다. 동명불은 학당 불자님들은 오늘의 가르침으로 온갖 장애를 벗어나 부처님의 바른 삶에서 세상과 빛과 공덕이 되기를 축원 올리면서 종강을 하겠습니다.